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있나이다. 육신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연약함과 아버지의 나약함 속에 또 아버지의 질병에 고통당하며 또 세상의 모든 법칙 안에서 속박을 당하며 그 굴레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고 또한 아버지의 그러한 인생임을 결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나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세상의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의 그 비참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그 영의 모든 존재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연등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권능, 아버지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더욱이는 온전히 그러한 성품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라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아버지며 우리의 안타까운 인간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이 3대 권능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그리고 또 선히 여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귀한 훈련의 또 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귀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루이스 벌컵 교리 제8과인 20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물론 이 20강은 지난 시간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교리 내용,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를 배웠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인과 악인, 그러죠. 그 다음에 영계에 대해서는 뭐요? 천사와 마귀,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따로 떼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정. 그러나 이 모든 6가지 내용 중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저희 스승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교리에 그리고 또 진리에 기반을 두고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에 많이 덧입혀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몇 가지 퀴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1월 25일 날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정 속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다. 그리고 천사와 마귀고 교리에는 중보자에게 대한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보혜사 성령도 포함을 시켜서 선인에 대한 예정은 어떠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악인에 대한 예정은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을까, 그리고 마귀 또 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정하셨던가, 그리고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정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순전히 제가 이제 느꼈고 은혜 받은 대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퀴즈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택한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다 주관적인 것이지만 주관적이란 말은 능동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능동적이다. 신앙은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능동이 아니라 뭐다? 수동이다. 피동이다 이 말이에요. 당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동이고 피동이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청함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를 불렀다 이 말이죠.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불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다시 말하면 온 우주적으로 뭐 가오지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믿고자 찬양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택함받지 못한 초청을 받았기는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런 설교 마태 5장에 하나님의 자녀라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그런 내용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퀴즈도 1시간 했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귀의 백성이 있다. 교회 안에도 마귀의 백성이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계시록 2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태인의 회, 교회이지만 실상 너희 정체를 들여다보니까 너희들은 유태인의 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니라 유태인의 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 사탄의 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함을 하고 선함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뭐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뭐 그러지 않죠. 이 행위. 제가 어디에서 지금 이 행위란 말을 이따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행위를 따라 하려고 그래요. 특히 뭐 우리 정통적인 정통신앙 안에서는 그걸 아주 강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아주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조금 비아냥거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고요. 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속에서는 이 행위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로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천국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초청함을 받긴 했지만 택함 받는 쪽에는 조금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너무 율법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 예. 그런 쪽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택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천국을 얻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초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게 초청 안에 든 택함 받지 못한 부류들, 그들은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왔지 뭐 내가 뭐 스스로 교회 나왔나?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주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신의 신앙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자부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목회자이면서 간혹 가다가 그러죠. 나는 참 못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걸 또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라고 또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자우자는 어쨌든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 자기 신앙의 어떤 열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 이걸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지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러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걸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국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일지라도 허리만큼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인 내 행위가 결코 허리만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뭐 11조 할 필요도 없고 주일 점수할 필요도 없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너무 단적으로 아주 그냥 반대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거꾸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구원받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호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 신앙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즉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도를 얻는다고 해요. 득도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수행을 한다거나 또 그 수행보다도 더 힘든 고행을 하는 것 등 불교에서는 뭐 공양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공양하는 거 아시죠? 그게 그 불교 영화가 뭡니까? 만다라인가?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중님들이 그래요. 손가락 공양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손가락 공양을 어떻게 한다? 저도 몰랐어요. 그 영화를 내가 잠깐 보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지만 그 영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손가락에다가 솜을 이렇게 칭칭 감습니다. 그래갖고 솜이 안 틀어지게 이제 실로 이렇게 묶겠죠. 꼭 횃불 저기 하는 것처럼 쇠막대기 끝에다가 솜뭉치 해가지고 철사로 묶죠.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들깨기름인지 좌우지간 기름을 쫙 여기 적십니다. 충분히 적십니다. 이게 말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불을 붙이면 위에서부터 타들어갑니다. 밑으로 꼭 그 초가 타들어가듯이. 그러면서 손가락같이 다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솜을 많이 이렇게 뭉쳐 놓겠죠. 그러면서 손가락이 하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있는 자기 생명이 자기 몸에 손가락 하나, 그 일부가 타들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인간의 더러운 욕망, 그리고 그 아주 못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고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자기 손가락을 3개를 공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이게 고행임이죠. 기독교를, 개혁을 했다 그러죠. 개혁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종교 개혁 그러는데, 기독교를,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계절을, 천주교 문 앞에다가 이렇게 탁 내걸고, 천주교의 신앙을 이제 거부한, 개혁을 하고자 했던, 루터의 이야기를 일설에 보면, 저는 책을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일설에 이제 그 일화를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가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죄가 깨달아졌던지, 아무리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이 죄가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행을 했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돌 계단이 몇십 개가 있다고 그래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몇십 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날마다 올라가겠죠. 그런데 발로 올라가기가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거기를 올라갔답니다. 기어서. 무릎으로. 그러니 무릎이 얼마나 깨지고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남자들 군대 가면 그냥 막 이 포복을 하면 양쪽 팔꿈치가 다 깨지고 그냥 막 피가 나고 거기에 또 딱지가 않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무릎으로 고행을, 피가 나도록 고행을 뭐 왔다 갔다 수없이 반복해서 오르내리고 했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았더라. 그러죠. 예.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수도사 그럽니다. 수도사. 옛날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고행을 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득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수행이나 고행,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그러한 또 마음의 결심 등까지, 등등 모든 것들, 결코 이러한 것들이 호리만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작정에 협력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신학계 교리에 보면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 칼빈 교리에서는 신인협력설을 절대로 부정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들 중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좋은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많은 종교적인 행사나 그런 행위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강압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매주일마다 이렇게 그냥 막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뭐 몰몬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몰몬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외국의 그 아주 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그래서 자비로, 해외 선교를 몇 년씩 갔다 와야 되는, 가슴에다가 커다란 그 까만 판 위에다가 하얀 페인트로 이제 이름을 새긴 그 사람들 있죠. 몰몬교. 또 뭡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죠. 목요일마다 뭐 전도,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봉사한다고 그러죠. 봉사도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 뭐 행위를 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더욱이나, 또 뭐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적인 어떤 문구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보면. 피를 먹으면, 생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닭을 잡으면, 닭을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피를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해서 먹곤 하기는 하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수혈도 거부하죠. 군대도 안 갈 뿐 아니라, 수혈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뭡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치 말도록 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범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인가 아마 그런 게 있어요. 후서는 13장까지밖에 없죠. 고린도전서인가? 자우지간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그 권면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식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낙심치 않도록 해라. 낙심치 않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먹는 것은 뭐 입으로 들어간 것은 뭐요? 그냥 뒤로 배설되어 나가는 것뿐이야. 그거 가지고 너희들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구원에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에 어떤 그 흠집이 생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흠을 내는 것은 뭐라고?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 말은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열매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의 줄기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안쓰러운 또한 유치한 생각, 안쓰러운 일이고 유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뭐가요? 이런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나 행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려고 하는 이런 안쓰러운 아니면 또 유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것은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명 장로의 유전이다. 장로의 유전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성경 외에 많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저런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 속에서 많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율례들, 규칙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그러죠.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을 더 잘 지킨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게 됐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로 유전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나 어떤 그런 행위를 저는 장로의 유전과 같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작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우리를 택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을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하셨음인데 즉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백황룡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 1월 11일 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의 사이 속에서 이미 하나님 참 기억력도 좋으신가 봐.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70억 아니면 80억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세월이 지나고 흐르고 해서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누가 어디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무슨 어떻게 한족이 생기고 한족이 또 어디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고 조선에서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도대체 깜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예견을 하셨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의 강의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들이 춤을 췄다 그러죠. 금성이 이제 비너스고요. 그 다음에 토성과 목성, 토성이 아마 세턴 그래가지고 아버지 별이고 목성이 이제 아들 별인데
이 세 개 별, 이 금성, 이게 왕비 이 별인데, 이 세 개의 병이 아주 왔다 갔다 춤을 추는 희한하죠. 별들은 그냥 앞으로만 가는데 어떻게 별이 뒤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놨다. 예, 이것이 뭐냐면 지구를 23.5도입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그런데 이게 873년 만인가? 한 번씩 아니지. 좌우지간 아주 873년 만인가요? 한 번씩 일어난다고 그러죠. 예, 예, 그 현상이. 근데 꼭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해와 달과 별의 어떤 그 조화가 꼭 그때 기원전 7년이라고 그러죠. 기원전 7년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원전 우리가 서기 1년 할 때 거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7년 전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컴퓨터가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상황, 그 별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다시 보려면 874년을 더 생명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살고 있어야 본다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를 23.5도를 기울여가지고 그 달과 별 그리고 이 모든 조화가 꼭 그날 단 한 번 있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을 874년 만에 그 별의 그 모양은 계속 한 번씩 나타나지만,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의 어떤 그 조화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정을 딱 따지면 꼭 그날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예.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김영호 박사님 그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똑같은 모습이 874년 만에 한 번씩 있지만, 각기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조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4점 얼마인가? 아마 그래요. 정확히 365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한 아주 신묘막직한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언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한 번 딱 그렇게 정하시니까 이것은 영원한 세상 끝날,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 한 번의 작정 속에 딱 그대로 고정이 되고 그대로 쭉 이어져 간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어떤 아기를 낳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전지가 아니면, 또 전능하심이 아니면, 능력이 전체가 능력이고 전체가 아는 것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계획만을 가지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만이 있었을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타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내정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로 인해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갚아주실 방법은 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계획을 하셨고, 이건 변기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 오로지 이 방법과 이 길만이 인간이 구원된다는 변기할 수 없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인간이 어떻게 선행을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그래야 구원된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겨나서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생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착한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전체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 선택 구원이죠. 예, 선택 구원. 우리가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늘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 구원입니다. 이렇게 얼마만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나머지 버리는 결정, 유기하기로, 지옥의 형벌로 보내기로 이 말이요. 이 결정은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정해졌을까?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 23절까지는 아주 긴 성경인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야곱과 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도 있고요. 그러는데 이건 너무 길으니까 쭉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불의한 쪽에 아주 악한 마음 쪽에 있어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버릴 자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하는 행위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계적인 행위로 뭐 그냥 막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박질로 표현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말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선택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이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래서 보내줄 듯 하지만 더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세상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것이죠. 그 바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때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겁니다.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세의 형이죠. 그걸 누구라고 그러죠? 그 바로 이름이, 가끔 가다 보면 간판, 요즘에 가게 간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바로 이름. 간판에 요즘에 그 가게도 그런 이름을 쓰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 바로, 모세의 형 이름. 아이고. 아니, 바로왕, 공주 아들로 들어갔을 때, 율브린너가, 십계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옛날 영화죠. 율브린너라고 하는 머리 빡빡 민 그 사람이, 대역을 했던, 바로 공주의 아들은 모세고요. 왕의, 바로의 아들 왕세자, 흔히 말하는 왕세자의 이름이 있는데, 내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 좌우지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한 건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사건을 작정을 했지, 사람을 작정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을 공산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있었을지라도, 김일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김일성이 나타나서 북한을 공산화시켰던 것은 있지만, 좀 말이 이상합니까? 좌우지간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그러나 인간을 예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을 예정 안 한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운명론이 돼버립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을 예정을 했다 그러면 운명론이지, 이건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작정을 하셨으면 한국을 위해서 북쪽에
공산권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으셨을지라도 그 공산권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김일성이다. 김일성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은 아니고 그 일을 김일성이 대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작정을 세웠다라고 그랬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 너를 세웠고 모세 너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10가지 재앙을 내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했다.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몇 장 몇 절 로마서에 있는데 몇 장 몇 절은 정확히 모르겠네. 그러면은 가론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팔자로 세운 아닙니다. 가론 유다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 사건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가론 유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데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론 유다가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가론 유다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단이 아니라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남들이 보면 아니 이게 정확하게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걸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내주도록 하나님이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가 대신했을 뿐이에요. 유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예수를 내가 세상에 보내고 예수가 33살 될 때 내가 유다라고 하는 유다가 또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자우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보내서 그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해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람에 대한 예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 안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심령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오늘 이게, 이거 로마서가 그래서 굉장히 이거 8장이죠. 9장인데, 8장이 그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오늘 8장 30절이 오늘 본문인데, 그 예정교리, 선택교리가 아주 그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칼빈주의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죠. 칼빈 교리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옹고집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사건을 예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바로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9장 11장에 2번 나타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화의 길, 멸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이걸 선택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선택하도록 나에게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의 내 어떤 마음에 의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나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너는 생명이야. 천국이야. 너는 사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너는 지옥의 형벌이야.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딱 그렇게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 사건을 작정해 놓은 것이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작정했다거나 나로 하여금 예수를 거부하도록 작정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 칼빈주의가 그런 거죠? 아니 칼빈주의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는 사람을 그렇게 예정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운명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운명론은 뭐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돼서 나이가 운명이 그래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악한 죄에 빠졌어도, 아무리 내가 심각한 죄악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구원이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회개만 하면 자우지간 어떤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얼마나 큰 죄를 졌든지, 얼마나 작은 죄를 졌든지 회개만 하면 구원이야.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작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가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가요. 그것은 인간 개인적인 문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기는 하지만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좌우지간 아주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의 작정을 지금 배우는 이 교리의 시간과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5장의 그 구원의 선택 교리,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쭉 배우라는 것을 이렇게 딱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뭐다?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집니다. 지금 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좌우지간 김정은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뭐요? 구원입니다. 당장의 구원입니다. 그죠?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꼭 사람에게,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잠언서인가요? 전도서인가 잠언서인가 보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 받기에 적당하도록 하셨다. 이 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강팍해 하신다. 꼭 이거 잘못 얼른 생각하면, 그냥 그 말, 문자 그대로 이렇게 쭉 읽으면 사람에게 대한 예정인 것 같죠? 강팍해 했다.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자에 중점을 두면 형식이 바로 됩니다. 하고자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 자는 강팍하게 하는 것도 훨씬은. 아니, 좌우지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인간에 대해서의 작정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이 허물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키기로, 안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면 그게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아니 나를 믿음을 주지도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도 않고 그냥 나를 지옥에 보내도록 만들어 놓고는 나를 지옥에 왜 보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힘론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면 나를 왜 지옥 가는 존재로, 왜 나를 지옥 가는 존재로 만들었어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옥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네가 그 선을 넘어갔어요. 이런 뜻이에요. 꼭 오늘 법과 똑같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법을 안 어기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이 꼭 하나님의 작정, 선택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토기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 16절.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택과 유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자율의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예? 이게 뭐가 또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아본 내용이지만 제3 강조해야만 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인간의 개개인에 대한 작정이 아니다. 예? 사건에 대한 작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곧 인간이 스스로가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로 인해 멸망이 구원으로 반전되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의 사건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건을 믿는 그 사건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줄 것이고 불신하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결말로 닥칠 것이라는 의미의 그 작정,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참 설명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작정 교리에 대해서는 이 신학계 속에서도 굉장히 분분하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다 딱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지만 좌우시간 저희가 설명할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설명해드릴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 개개인에 대한 작정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작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따라서 선택된 무리와 또 버림받은 무리가 나뉘어졌음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어떤 결과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여기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 왜 여기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제 그 참 감람나무와 그 돌 감람나무의 모습인데 참 감람나무였을지 사실 유대인들이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원에서 꺾였다. 그러나 이방이었던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되어서 원래는 너희가 정체가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요? 자고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베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 너희들은 가짜없이 베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가라 이러한 공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기니까 넘어갑시다. 이해하겠죠?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 신앙을 잘 지켜라. 이단이 너희들 신앙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했죠. 천사의 그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어떤 그 유혹의 말에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아. 너희들 신앙을 굳게 잡고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성경 중심적인 그 어떤 신앙을 줄기를 잡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이 어떠한 사이비가 너희들의 옆에 와서도 너희들이 뭐야 실족지 아니할 수 있다. 신앙을 느슨하게 갖고 성경의 중심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이제 로마서 그런 8장, 9장 또 11장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교리가 아주 심각한 교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툭툭 찌르면 우리는 아주 그냥 피를 쏟아내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신앙의 중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 있었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 지구상에는 네 사람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제 세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가인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너 땅으로 가가지고 아이를 낳대. 여자가 누가 있어? 아내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땅에서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나간 동안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기를 하겠나이다. 아니 땅에 세 사람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 가인 세 사람밖에 없는데 아버지 아니면 엄마가 이 가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럼 누가 있었을까? 누구를 만난다는 것일까?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쿡쿡 찔러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쿡쿡 찔러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없으면 완전히 거기에서 그냥 피가 낭자해서 쓰러져 그냥 빈혈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러네. 어디 노 땅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가인의 그 살인의 모습. 처음에 죽음이라는 건 몰랐잖아요. 가인은 죽음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왜? 죽음을 보지 않아서 처음 사람이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죽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질문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성경의 어떤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펑펑 쓰러져 넘어지고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건 뭡니까?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가인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살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니까 그건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죄성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아내를 얻었을까? 도대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어디가 있었을까?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마태복음에 보면 네 사람의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딸 당시에는 친족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가인이 집을 나갈 때 아담과 하와가 동생을 일설에 보면 뭐 아와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던데 그 동생을 대신 딸려서 보내서 가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 성경 전체적인 내용, 신구약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12살 이후에서 30살 때까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무슨 뭐 인도로 넘어가가지고 뭐 부처의 어떤 부처의 제자가 돼가지고 불경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고자 성경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공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완전히 피투성이가 낭자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 많이 읽고 깊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쭉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성도들은 그 선택으로 약속하신 내용,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된 그 작정의 내용, 다시 말해 구원이죠.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작정, 구원이라고 하는 작정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죽음으로 나의 멸망과 나의 지옥의 형벌의 대가가 그 죽음으로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거.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작정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 선택과 그 부르심에 해당하는 자, 내가 선택된 자라고 하는 거야. 야, 나는 이 믿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내가 거기에 응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굳은 믿음으로 줄기를 삼아서 믿음을 굳게 나가야 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참 교리 공부하면 이런 게 이게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이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일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과연 불공평한가? 이제 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 사실 지옥의 형벌로 보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 운명론이 돼버리면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으로 보내기로 해놓고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맞냐? 뭐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맞냐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행동에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심판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이 뭔 줄 아시죠? 편애한다 그러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 편애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또한 뇌물을 받으시는 자도 아니시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작정 교리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다. 지금 방금 제가 아까 우리나라 각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국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계속 이게 참 옳은 그 비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이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국법이 있으면 법을 범하면 범하면 그 형벌이죠. 그런데 법을 잘 지키면 형벌이 아니잖아요.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차를 운행할 때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법이잖아요.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사고 내면 완전히 자기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법이지. 우리가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작정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내용에서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아까 그 말씀이시죠. 위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뭡니다.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된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의 완전하신 지식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어떠한 인간이든지 간에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른 그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그 즉시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누구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성도는 기필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다. 교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 그 줄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기도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주 이게 뭐야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가장 올바른 가장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교리 성경에서 발췌되는 그 교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교리 시간을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리 중에서 이런 이 작정 교리가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수용되지 않기에 거부감이 있을 그런 시간들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탄탄하고 더 굳세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도 않는, 또 무너질 수도 없는 그런 굳건하고 탄탄한 신앙의 그 믿음의 건축물이 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이 교리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